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게 된 그 가나안 지역은요, 가나안에 원래 토속 원주민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믿던 신이 이게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또 여러 신이 있었는데 토속 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네 신을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엘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거는 가나안의 그러니까 아버지 신이에요. 제일 높습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는 신이에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원래 원주민들이. 그래서 이 엘이 세상을 창조했다.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도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신이다. 가족으로는 부인이 아세라고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그다음에 아들은 바알, 얌, 모트 이렇게 있다. 그리고 딸은 아스타롯. 아스타롯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세라, 바알, 아스타롯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사인인데요. 엘, 아스라, 아세라, 바알, 아스타롯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얌, 모트 그러니까 다신이에요. 다신. 그리고 무슨 이렇게 가족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믿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무슨 저기 신화 있잖아요. 단군 신화 이런 것처럼 이제 이래요. 우리나라의 그 옛날 역사에 보면은 단군은 엄마가 누굽니까? 곰이죠. 곰이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환웅이니까 환웅이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렇게 되고 이쪽 신라에는 뭐죠? 신라의 박혁거세는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죠? 알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저 백제는 건국신화가 어떻게 됩니까? 백제 건국신화 어디서 나왔다고? 어쨌든 우리들도 건국신화를 갖고 있는데 좀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래요. 이게 엘이라고 하는 신이 최고봉이고, 그 다음에 엘의 와이프가 아세라인데, 아세라 하면 아세라 목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가나안의 엄마 신입니다. 엄마 신이에요. 그 자리를 아주 확고하게 잡고 있죠. 풍요를 지닌 신이다. 그러니까 엄마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섬겼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더 가보면 재밌습니다. 바알이 나오죠. 바알은 비를 그리고 바람을 그리고 이 땅에 이렇게 열매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이다. 누구의 아들이니까? 엘이나 아세라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누이로서 아스타롯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근친으로 결혼을 많이 해요. 주로 신들은. 보면 가만히 보면 이게 어디하고도 비슷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아버지 신이 있고 제우스가 있고 이렇고 이렇게 해서 서로 어쨌든 그 희한한 관계가 여기서도 이렇게 이들 신화 속에 이렇게 있어요. 아까 얌이나 모트인데 이 바알도 이렇게 삼형제인데 얌은 바다를 관장하고 모트는 죽음을 관장하고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바다는 누가 관장을 하죠? 포세이돈. 비슷하죠. 거기 이렇게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바다는 누가 관장한다고 그러나요? 용왕님이 한다고 그러죠. 어쨌든요. 모트라고 하는 게 이제 아들인데요. 여기 보면 엘의 아들인데 아세라의 아들인데 얌과 모트가 사실은 누구에게 후계자 경쟁을 걸었다 죽냐면 바알에게 경쟁을 붙었다가 전부 이기고 바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이 후계자 경쟁 가운데서 바알이 죽거나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누나였던 아스다롯, 누나이자 와이프인 아스다롯이 다시 지하세계 내려가서 구해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모트와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바알이 부활했고 그 모트와 싸워서 이겼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게 참 보다 보니까
참 그래요. 자, 아스다롯을 한번 보죠. 이건 또 더 재밌습니다. 아스다롯 누구의 딸이죠? 아세라의 딸이에요. 아세라의 딸이고 누구의 아내냐면은 바알의 아내입니다. 아스다롯은 사랑의 신이고 생산의 신이고 전쟁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로마로 가면 뭐가 될까요? 그리스로 가면 아프로디테가 되고 로마로 가면 뭐예요? 사랑의 비너스가 되죠. 그렇게 됩니다. 여기 나오죠. 아시타르 바벨론, 아프로디테 그리스, 비너스 로마. 이게 같은 이게 신화예요. 남편 바알이 모트에게 죽임을 당하자 모트와 싸워서 이기고 남편을 부활시켰습니다. 솔로몬도 아스다롯을 이게 우리 가만히 보면 그 하트, 빨간색 하트 거기에 이렇게 누가 와서 쏴요? 그 큐피드가 화살을 날리잖아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게 성경인지 뭔지 관심도 없고 일단 사랑이라고 하니까 하트라고 하니까 뭐 다 이렇게 사진 찍을 때도 뭐 이러고 찍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도 찍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슥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 여기 지금 오죽했으면 솔로몬까지도 그냥 뭐 이 정도야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쓱 스며드는 거죠. 이렇게 좀 더 가봐요. 이렇게 해서 쉽게 스며들은 이 신화들은 있죠. 성경은 이거를 우상이라고 딱 잘랐는데 이 신화 이야기는 내러티브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쉽게 스며들어와요. 그 이야기 자체가 흥미롭고 쉽기 때문에 슥 스며들어요. 그러다 나중에 아주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거기까지 한번 가보죠. 가나안 토속신의 공통점이 있어요. 가족 개념이다. 이거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도 가족 개념이고요. 해석은 그러니까 이게 신화로서 전해지는 것은 왜 이게 전해지겠냐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건데 이 신화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쉽게 이렇게 스며드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신이다. 사랑의 신 아스다롯 사랑의 신이다. 그러면 사랑의 신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명제처럼 굉장히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된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봐요. 가끔 사랑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 얘기가 다르고 이유가 있고 또 마지막 결론을 다 내지 못합니다. 뭐 사랑은 뭐 왼수야. 왜? 뭐 처음에 어떨지 모르지만 살아보니까 왼수더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온갖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생로병사 희노애락 그리고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풍요. 빈곤보다는 풍요가 나으니까. 그리고 음양이라는 건 암놈과 순놈을 말해요. 남과 여를 말하는 거예요. 음양의 이치. 그리고 음양의 이치가 서로 어우러진 사람. 제가 이거를 19금으로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암놈, 순놈, 짝짓기 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거에 어른이라고 애들이라고 흥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 이야기들이 스며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끔 요즘은 유튜브로 그런 거를 하던데 어떤 사람들. 옛날 같으면 어디 이런 그 잡지에나 나올 만한 야사 있잖아요, 야사. 애정 야사들. 그거 이렇게 참 이거 이렇게 되면 걸리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적당히 수위 조절해가지고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 나오듯이 이게 이런 겁니다. 이런 민감한 주제들이 그 가나안 토속신의 신앙, 그 신앙의 기저에 있었던 신화 이야기들에 스며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율법에 있어요? 십계명에 있습니까? 십계명의 사랑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십계명에 뭐 남녀간에 무슨 이런 얘기가 뭐 있어요? 이런 건 있어요. 너는 저 뭡니까 그 남의 집 아내를 저기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딱 잘라서 얘기하고 있어요. 칼같이 자르는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흥미롭다 생각하는 이거
이게 정말 풀어지지 않는 인생의 그런 숙제와 같은 명제야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보면 그냥 다 난도질이 돼 있어요. 그냥 다 거의 잘라져 있고 몇몇 가지를 이렇게 키워주는 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미건조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여기서 제가 이 사람의 이해 수준 정도에서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주제, 자기가 원하는 종류의 해법을 제공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구의 신인 거예요? 자기 속에서 나온 신인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속에서 나왔다는 게 사람이 이 신이라고 하는 신화를 만들고 신화에 나오는 계명과 그리고 풍습과 행동, 가치관과 행동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해 수준에서 제공되는,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처음에 하와에게 다가섰을 때 그 과정, 그 장면을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누구의 눈높이로 내려옵니까? 하와의 눈높이로 내려오잖아요. 하와의 필요, 요즘 애들 니즈라고 하는 하와의 필요로 눈높이를 맞추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물론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이거를 여행을 계속 해야 돼?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중대한 기로에 나타나긴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를 계속합니다. 진리가 그래요. 근데 이 비진리, 유사 진리는 우리들의 눈높이로 이렇게 유연하게 다가왔다가 결국은 낚아채는 거예요. 뭐를? 진리를 범죄하게끔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이것도 그런 식이에요. 여기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음양의 이치와 조화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요만한 어린애에서부터 이제 트이기 시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본성이 떠나질 않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뭐하고 엮냐면 풍요하고 풍년하고 엮습니다. 아니, 음양의 이치와 풍년하고 무슨 상관이 있대?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요. 벌은 꽃을 향해서 날아다니고 그래서 뭐가 돼요? 수정이 돼서 열매가 되고, 그리고 벌은 뭘 가져가? 꿀을 가져가. 이게 또 그렇게 엮여 들어가는 거라니까. 근데 성경은 뭐를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창조물,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 이거 벌써 얘기가 엄청나게 다른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더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시다라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더 관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내 눈높이에서예요. 근데 이 눈높이를 맞춰주는 귀신이 있다고요. 그게 사탄이에요. 가나안 토속신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다를 거 있을 것 같아요? 그 신화 자체가 이 가족 관계를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별 아버지와 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성별이 들어가요. 이 신들은 와이프라니까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리고 자식도 둡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조금 큰 그림에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이에요. 이들이 섬기던 야훼 하나님과 이 가나안의 이 토속민들이 섬기던 이 신들과 차이점을 한번 보자고요. 이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진리예요, 진리. 진리 그 자체. 이걸 우리에게 뭔가 필요를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완벽한 직접 계신 거예요. 계시예요. 나는,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그래거든요. 여기 말하자면 진리. 그냥 나는 그 자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석을 보면 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진리 차원에서의 세계관과 가치관, 행동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기는 애초 자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맞느냐면 내 입맛에 맞아요. 내 입맛에. 내가 원하는 게 다 있어. 이게 정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의 그 뭔가가 필요해라고 하면 그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야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구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직접 계십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완전히 하나님보다 완벽하게 바꿔버려. 여호와 하나님과 위치를 바꿔버린 왕이 하나 있어요. 오므리 아들 아합인데 아합이 와이프를 얻어왔는데요. 이세벨을 얻어옵니다. 이세벨은 여기 보니 엣바알의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알이 됩니다. 바알. 사실상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엣바알의 딸이 어떤 식으로 났을까?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딸이야? 그러면은 지들끼리 사랑하는 부모끼리 사랑하는 저기끼리 결혼해서 그리고 뭐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식을 두었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애비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게 이세벨이라는 이 사람. 왜냐하면 여기 바알신 자체가 그래요.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했어요. 당연히 그러려고 결혼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영국 얘기할 때 헨리 8세 있죠. 헨리 8세가 왜 그 카톨릭의 반기를 들었다고 그랬죠? 이혼하려고 그랬어요. 색광이라고 하잖아요. 색광. 헨리 8세는 색광이에요. 오죽하면 어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헨리 8세가 또 다음 그 배우자를 찾아서 막 달려가는 모습으로 끝나잖아요. 여자가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좌우하느냐면 당시에 교회까지도 지가 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아합이라는 녀석이 그런 녀석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이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지가 원하는 게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주 색적인 종교예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원하면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유독히 그게 관심 있는 사람 어디엔 없으니까 율법에는 하지 말라고만 돼 있으니까 글로 들어가고 싶은 놈은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는 지금 북이스라엘 얘기거든요. 아합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만연돼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교회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애들이 센스 있게 보냈네. 제가 듣기로는 교회 안에서 심각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걸 교회에서 치리하지 않아요. 나서서 이거 아닌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정신이 있는 목사인지 없는 목사인지 그거는 자기 사생활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기에 내비둬야 된다는 그런 식이에요. 이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아예 신당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진 거죠. 바알 신 섬기려고. 그리고 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세웠다. 미친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바알과 아세라에 관한 그런 저주 그리고 그걸 믿는 그 이스라엘에 관한 책망하는 얘기가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게 오래도록 계속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아까 우리가 주제를 잃어버렸을지 모르는데 질투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잘못된 게 질투의 신. 왜 질투의 신이냐면은 저기 한번 여기부터 볼게요. 제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창세기 저자는 창세기 11장 첫 부분에 바벨탑 사건을 먼저 나열하고 있어요.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 바벨탑 사건 전에 있었던 게 뭘까요? 노아의 홍수죠. 노아의 홍수가 지난 다음에 바벨탑 얘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끝났을 때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셈, 함, 야벳. 이 셋이 있죠. 그 셋에 대한 그 뒷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장 첫 부분에 바벨탑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네.
그리고 나서 이 셈함 야벳에 관해서 이제 얘기가 있다가 셈족에 관한 족보를 나열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있으면서 함이나 야벳에 관한 얘기보다 셈에 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왜? 아브라함을 꺼내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쭉 얘기해요. 그러다 우르르 떠난 데라 이야기, 그러다가 어느 날 데라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가장이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로 11장이 끝납니다. 그리고서 12장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가장이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관해서 만나고 언약하고 아버지의 여행을 계속 지속하기로 작정을 해요. 그게 12장의 초반부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은 원래 갈대 우르 사람들이에요. 이 갈대 우르라고 하면 지금의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뭐 LA, 시카고 이런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문화시설이 가득한 도시예요. 그 도시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도시에는 색깔도 다 섞여 있어요. 피부 색깔도 다 섞여 있고 종교도 다 다르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살아요?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포함한 그 대도시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그 다양한 인종과 종교와 이런 사람들이 뭘 목적으로 삽니까? 그냥 교과서에는 자유라고 돼 있죠. 미국의 건국이냐면 자유니까. 근데 뭐 때문에 살아요? 먹고 살라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왜? 저런 오클라호마나 저런 어딥니까? 저 네브라스카 같은 그 한중간에 떨어지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 데서는 인프라가 없어서도 못 살고 인종이 틀려서도 관세 받아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큰 도시로 가면 갈수록 우리 같은 소수들은 살기가 편해요. 일자리도 많고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거기 가면 밥 먹고 사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자기만 마음 먹고 달려들면.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지금 갈대 우르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부터 그 위에 있는 여기 셈족의 후예들 얘기했었죠. 다 그 사람들이 그 문화권에서 자기의 조상들이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갈대아 우르 사람이 된 거예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라는 건 그들의 종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인류 모든 역사상 지금 대도시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그냥 교과서적인 답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거기서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이상을 꿈꾸겠다. 내가 못 먹어도 못 입어도 거기 있겠다는 사람은 1000명 가서 인터뷰하면 한 2분의 1명 있을 거예요. 이 얘기는 없다는 얘기지.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이에요. 갈대아 우르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누구도 속해 있었다. 셈족도 거기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리작전을 펴는 겁니다. 분리작전. 이 분리작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첫 번째예요.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야. 자, 근데 여기쯤에서 분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아버지는 죽었어요. 데라는 죽었다고. 뜻을 못 이루고 죽었어. 그냥 몇 걸음 뛰다가 갈까 말까 하나님이 부르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성경은 한 줄로 나와요. 떠났다고 그랬죠. 데리고. 근데 떠나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싱숭생숭했겠어요. 그 과정은 전혀 안 나와. 그게 1년을 고민했는지 100년을 고민했는지 안 나온다고. 근데 일단 떠났어. 그러다가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죽었는데 그걸 아들이 이어받아가지고 또 아들을 구슬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 되게 해줄 테니까 거기로 돌아가지 마라. 제발 갈대 우르로 돌아가지 마라.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 사람들과 똑같은 신을 섬기며 그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지 마라. 그래놓고 건져내고 분리해내서 40년을 아브라함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누구 맛을 보라고. 갈대아 우르의 신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 합리와 이론과 상식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40년 동안을 가르쳐 주잖아요. 결국은 성과가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아들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무리가 되고 그 믿음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라를 세워놓을 때 제발 다 죽여버리고 다 쓸어버리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 심어라 라고 했는데 그냥 얼기설기 돌도 남겨놓고 잡초도 남겨놓고 이건 보기 좋은 관상용이라고 나무도 그냥 남겨놓고 그러더니만 결국 가가지고 누구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가나안 토속신한테 또 뺏겼잖아. 갈대아 우르나 여기나 똑같은 신이라니까 이게. 다른 신이 아니에요. 시카고에서 사는 사람들 목적이나 저기 LA에 사는 사람들 목적이나 똑같아. 똑같아. 사는 거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는데 여기다 집어 넣어놨더니 홀랑 채가 버렸네.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가나안의 토속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도 우리하고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2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여기 이 지금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만큼 우리 교회도 굉장히 정말 뭐라 그럴까요? 참 역동적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늘 드러났던 교회입니다. 말씀이 있었고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만약에 어느 시점에서 그냥 이게 스르르 하더니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싹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질투의 신을 갖다 내걸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노선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보면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라도 망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망해. 오염된 건 망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거예요. 끝났도다 3번인 거예요. 보여요? 계속 분리하는 정책,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고, 이들은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는 내 백성이고 싶다라는 거 하나 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렇게 한 일가를 딱 눈여겨봤다가 그걸 그냥 이렇게 싹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정말 이거는 전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셨구나. 근데요, 이게 뭐라고? 이 네 가지 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죄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 남유다 전체가, 아니 북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모두 그 생각을 갖고 어디에 살고 있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 자기들을 거기로 집어넣은 야훼 하나님은 없어지고 가나안의 신이 온통 들어와 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 곧 교회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직접 뭐라 그랬냐면 이방인들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렇게 살지 말라. 이거는 누구의 삶이었을까요? 아브라함 시절에는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에스겔의 시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인 이스라엘의 삶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살고 있던 로마의 식민지된 유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건,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분별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게 세상에 그냥 평범한 사람인지 분별이 안 돼. 구분이 안 돼. 똑같아. 그 교회는 나와.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가치관이 똑같아 버려.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 건 자기 의지로 나와. 근데 세상에 가서 사는 건 의지가 아니라 그냥 우러나는 삶이야. 우러나는 삶. 우리가 특히요, 요즘 젊은 애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 있죠. 저희가 이렇게 춤을 배우면 왠지 어색합니다. 근데 제가 저기 어렸을 때 유학을 가가지고 그 같이 일하던 저기 애들이 지금 저 바하마
바하마 군도, 그러니까는 저 쿠바 옆에 그런 거기서 유학 온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걔들은 다 흑인이었거든요. 근데 걔들은 뭔 리듬만 나오면 몸이 이렇게 막 움직여. 그래서 야 좀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 그래도 뭔 음악만 나오잖아요. 그럼 몸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아, 쟤네들은 이게 이 비트 자체가 이 리듬 자체가 몸에 들어있구나, 몸에. 그래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그냥 움직이는 거라. 우리는 네 박자야 뭐 몇 비트야 봐가지고서 몸을 움직여야 돼, 계산을 해야 하는데 쟤네들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유전자 들어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건 계산하고 의지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땐 아닌 거예요.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도 우리들의 유전자대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유전자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 와도 들어와도 상관없고 저기 나가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구분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저기 했던 저 옛날에 정말 넋이라도 없고 진토돼 버린 저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는 거예요. 우리.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말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거야. 의지야, 의지. 내가 집사 노릇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돼. 근데 세상에 나가면은 그나마도 딱 유니폼 내려놓고 성경책 딱 놓고 세상에 가면은 그냥 물 만난 고기처럼 막 살아. 일로 날라오면 일로 피하고 절로 오면 이렇게 피하는데 완전히 1분 1초도 안 걸려. 생각할 필요도 없어. 몸이 반응을 해버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옛것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것이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이 옛날에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근데 새로운 사람을 바뀌니까 더 나쁜 놈이 되든지 더 좋은 사람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좋고 나쁜 것은 이 진리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아진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스러워지는 거겠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겠죠. 그게 새 사람이겠죠. 예수님을 안 닮은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닮죠. 간장종지 안에다 된장에다가 뭘 박습니까? 뭘 박는다고 그러죠? 장아찌 박는다고 그러죠. 장아찌 박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안에다가 아주 진한 간장에다가 아니면 아주 저기한 된장에다가 그냥 원하는 걸 가져다 집어 넣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장아찌가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장아찌가 돼야 돼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꺼내놨더니 여전히 옛날 거 그냥 그대로 있네.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한 건데 사실 어디에 장아찌 박혔냐면 밖에 장아찌가 그대로 박힌 채로 씻어가지고 넣었다 뺐다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장아찌가 박히려면 좀 시간 걸립니다. 근데 그 과정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이라는 가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새 사람이 되게 돼 있는 거죠. 우리 어때요?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는 조선의 스타일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스타일 사람입니까? 이것만 놓고 봐도 우린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화국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더 반성을 해야 될 게 그런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겁니다. 최우선이죠.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우린 절대로 조선 사람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넘나듭니다. 막 왔다 갔다 해요. 어디가 중심인지 몰라. 자, 한번 여러분은 스스로 고민해 보세요. 2025년 한국형 바알과 아세라는 뭘까? 교회들도 이걸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2025년
지금 에스겔이 봤을 때 2025년 판 이 예루살렘을 본다는 건 이 교회를 들여다본다는 거거든요. 교회를 들여다봤을 때 가장 중요한 촌머리 초입에 이마와 같은 곳에 하나님이 질투할 만한 신이 딱 새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있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갈 길이 좀 먼데 여기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중간에 반드시 끊겨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에 살던 토속 민족들이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걸 섬기면서 살았는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변두리 시골이나 그 당시에서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도시 중에 도시라고 하는 그 주변에 있는 애굽이나 이집트, 그 다음에 바벨론, 뭐 심지어 역사가 지나서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신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엘이나 아세라나 그리고 바알이나 뭐 아스다롯이나 이건 이렇게 서로 일맥상통한 신화를 가졌어요. 신들의 이야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사람 수준에서 이해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이 이득이 되고 그리고 섬길 수 있을 만한 범위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아주 진리에 움직이지 않는 그 선이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토속신과 여호와 하나님과는 처음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토속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있었던 모든 인생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 상황을 건져내서 구원하시려고 건져내려고 한 게 아브라함 일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애를 써서 나중에 훗날에 뭐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7족의 땅에 정복 전쟁을 보내서 이제 거기에 나라를 세워서 사람 임금을 만들어서 놨더니 가나안의 토속신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해서 가나안의 토속신이 누구를 앞서가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 내가 너희를 부셔버리고 말티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가를 한번 많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2025년 한국형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선이다. 너희들의 인생의 삶에 동양적인 특징이든 서양적인 특징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가장 너희에게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지만큼 유지되면서 얼마나 많이 희석됐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많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래서 남유다는 망했어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과정이 나중에
에스겔 37장의 사실상의 부활로 다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지금 듣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긴 더 힘들고 참 고민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과정이 없이는요 37장이 없습니다. 그 약속이 없어요. 이대로 그냥 이걸 숨기면서 지나가면 이거 지금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고름을 그거 놔둔다고 살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고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짜내야 돼. 아파도 참고 짜내야 돼 라고 해서 짜내야 거기서 새살이 돋아 나오는 것처럼 에스겔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려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인데 이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법합니다. 첫 번째 이유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질투의 신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를 봤더니 하나님이 질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깨트려 버려도 아무 상관없을 만큼 중대한 죄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아브라함 때부터 꿈꿨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에스겔의 시점에 와서 완벽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시간을 줄 수도 없고 이상 낮아서 좋아질 것이 없다고 판단하셨기에 주변에 이스라엘이 가장 무서워하던 그런 방법으로, 그런 족속으로 이스라엘을 때리셨던,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리셨던 바로 그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어두워져서 어려워져서 이 말씀을 꺼내 들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따라 붙어서 어디가 문제고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충분히 알아듣는 우리들이 돼서 정말 이제 에스겔 37장에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우리에게도 기업의 언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